2026년 2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떠난 사람들, 남은 제자들.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릴 때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오늘 본문은 제자들 안에서조차 갈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며 떠나고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묻죠.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기대와 어긋나 마음에 걸릴 때 나는 주님을 떠나는가 아니면 더 깊이 주님 앞에 서며 또 붙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떠남과 남음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면서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떠남은 말씀을 육으로만 받아들일 때에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어렵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을 넘어서 마음에 걸리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뿌리를 드러내시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고요. 말씀을 내 이해의 틀, 또 내 기대의 기준, 또 내 유익의 계산으로만 받으면 말씀은 곧 걸림이 됩니다. 결국 사람은 말씀을 재단하다가 그 말씀 앞에서 넘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던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결과였는지, 주님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을 붙들고 있는지, 그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 드러냅니다. 그래서 66절은 너무 현실적으로 말하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요. 말씀이 문제라기보다 말씀 앞에서 드러난 마음이 문제였죠. 그리고 또 남음은 이해를 넘어서 주님께로 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떠남과 이 남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남음은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뭔가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의 확인입니다.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나요?
너의 마음은 어디 기준을 세우고 있냐.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핵심이 되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남은 제자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남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아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주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 해석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의 결정입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내가 챗GPT로 그렇게 말씀을 분석하는 것, 여러분, 분석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 방향의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을 때 남은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설명보다 제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길은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도 없다. 뭐냐면 남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남은 제자는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고를 더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죠. 겉으로 남아있는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되겠죠.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마음을 점검하며 위선과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떠남과 남음의 기준은 영생의 말씀 앞에서의 선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말씀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면 말씀은 걸림이 돼서 떠납니다. 이해를 넘어서 주님께로 가면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남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또 남음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마음을 점검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붙들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나의 마음을 걸리는 말씀을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 또 이해의 순서보다 믿음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 또 남아있음에 안주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여기에서 걸려요. 제 안을 비춰주십시오.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계산이 제 안에 있다면 주님 꺾어버려 주십시오. 예. 정말 이 고백이 오늘 마지막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제자들처럼, 또 남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